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찬양하며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맺음에 이 단어가 할렐루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자꾸 그럴까요? 그 다음 장은요, 계속 감사하래요. 이렇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러한 찬양의 촉구는 처음 세 구절 1절부터 3절, 마지막 세 구절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며 한가운데 13절, 14절에도 나타나지요. 근데 15절부터 그 18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헛된가, 그 쇠로 만든 것,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그 흙으로 만든, 돌로 깎아 만든 것, 거기 위에 절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책망하는 부분이지요.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끄시는데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럽니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시편의 대부분을 통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자꾸 이럴까요? 찬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3절 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시인은 2절에서 여호와의 종들을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모든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나님의 종 이러면 목사들을 말을 해요. 또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들을 말을 해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24살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특별히 안동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에서 같이 참여하고 올라오는데 안동에 있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들이 같은 칸에 탔어요. 교제를 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 대화를 하다가 왕 같은 제사장은 자신들이래요. 저는 아니래요.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교수님,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교수님도 목사님이고 형제님이시죠? 네, 나도 형제거든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들 몇 명에게 야, 이 기차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자. 안동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그래? 제 친구들은 되게 당황해요. 제가 그 사고 아닌 사고를 많이 쳐서 뭐 막 한 수천 명 모여가 교육받는데 가서 특송하자 그러지를 않나. 이러니까 알았어, 따라가자. 그래서 첫 칸부터 서서 외쳤어요. 복음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어떤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왜 예수님 믿냐 하면 싱글이를 그려서 뒤집으면 싱글이가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찡그리는 게 많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돌리면서 싱글이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낱낱이 그냥 한 칸에서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해도 충분하거든요. 오래 가니까.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타고 있는 칸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끝까지 가서 다 전하고 돌아와서 앉아서 그랬지요.
교수님 어때요? 교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 같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같아요? 그랬어요. 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고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젊은 청년이 20대 청년이 자기에게 자꾸 훈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 친구가 복음을 명확하게 모든 칸에 떠들면서 다니면서 하고 친구들을 보고 관심 보이는 분들 있을 때는 1대1로 붙어서 예수님 영접 다시 확인해. 제가 알았어 이랬거든요. 어때요?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어디?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찬송해야 할 사람, 여호와의 종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강하게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9절에 가면 뭐라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있어야 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여호와의 종들이지요. 하나님의 전정에 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전정에 있는 자들임을 인내 여호와의 종들임을 인내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여호와의 종된 자들이구나. 이미 예배와 찬양을 위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하며 강하게 권하지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있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같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신 속성과 사역과 관련된 이름이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기고 깃발을 높이드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장하시며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한 누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자 그렇게 있어야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의미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와 있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그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찾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여호와의 전정에 서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래야죠. 4절, 5절, 6절 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곱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비 올 때 아스팔트에도 지렁이가 가끔 나와 있죠. 큰 지렁이 꿈틀거리면 어때요? 이뻐요? 징그럽죠. 어휴. 정말 용감하지 않으면 그걸 발로 차서 옆으로 차지도 못하고 얼른 도망가겠지요. 꼴보기 싫은
가까이 하기 싫은, 절대 손으로 잡고 싶지 않은 존재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지렁이라는 별칭과 함께 사용될 정도로 야비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그래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택했는데 정말 꼴보기견이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야곱,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냐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택하고 내가 껴안았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 지렁이 같을 때, 정말 징그러울 때 내가 껴안았지 않냐 이거지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교활한 인간이기도 하지요.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둡고 이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야, 아버지가 축복하려는데 너 빨리 해. 형이 사냥하러 가는데 형이 잡아오기 전에 빨리 해. 이삭이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여기 막 털도 이렇게 붙여서 만지니까 형 같으네. 맞습니다, 형. 축복해 주세요. 엄마가 잡아서 주고 요리해서 맛있게 먹게 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남편, 그 부인이 제일 잘 알죠. 어떤 걸 맛있어 하는지. 그걸 맛있게 먹게 하고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활하기도 한, 참 이러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사야 53장 6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양은 착하고 좋은 동물로 여겨지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착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여기서 양은 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일까? 양이요, 아프리카 사냥이 무리를 지어서 살다가 이렇게 다른 무리하고 만나면 싸웁니다. 두목이 싸워서 이기면 진 팀은 뒤에 붙어, 또 다른 무리를 붙으면 또 싸워서 지면 진 팀이 또 뒤에 붙어요. 이게 양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많은 양의 무리가 있으니까 풀을 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풀이 무성한 나라가 드뭅니다. 우리도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산에 꼴배로 가고 이러면 잘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베어버려서. 근데 지금은 사료를 먹으니까 풀도 많고, 지금은 연료를, 나무를 떼지 않으니까 나무도 많아요. 옛날엔 나무도 드물었죠. 근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풀이 잘 안 자랍니다. 거기서 풀을 먹다가 없어도 막 뛰어가요. 다음 풀을 먹어야 되니까. 양이 뛰면서 뒤에 양들이 밀고 앞에 양이 뛰면서 이제는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뛰다가 벼랑에 가서 떨어져서 무리가 죽은 경우가 많아요. 이걸 연구해 봤더니 양이 뭔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거늘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은요 결코 아주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끝에 미혹되고 뭘 판단이 둔하고 그리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 양 같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음을 이야기하죠. 각기 이기적이어서, 야곱처럼 이기적이어서 나만 축복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착해 보이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로서 자기 길만 가는 양 같은 자들, 각기 자기 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지심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였지요. 우리들은 모두 지렁이 같은 야곱의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정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로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모든 신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신이 뭐 많이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다와 넘쳐 흐르는 강을 기르고 가르고 건너게 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까지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찬양받아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고 언제까지 내렸죠?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렸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는 내렸습니다. 언제 그쳤나요?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첫 수확을 했을 때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사막에서 어떤 걸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여건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리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견딜만 하면 싸워서 이기게 하고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십니다. 먹을 것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할 만한 상황이 도저히 안 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심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느 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그러고 자기 시골로 내려가죠. 한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올리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가르치며 돼 해외로 선교를 가게 되죠. 선교를 가서 처음에 바울이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막 이야기해요. 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경계령이 내려진 거예요. 저 바울 어떡하지? 근데 유대인 회당은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도 설교 시간이 됐을 때,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러면 나가요. 못 막아요, 그걸. 그 사도 바울은 이쪽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야, 그놈 경계해. 딴 동네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바울을 돌로 때렸죠. 죽인지 알고 내던졌어요. 돌로 막 죽이고. 근데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그래도 바울 이렇게 하자 네네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지 알고 형제들이 애워싸는데 바울이 깹니다. 일어납니다. 아마 바나바는 바울 가자. 우리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어쨌어요? 아닙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자기가 외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 하나님이 나 살려. 안 죽었어. 유대인들은 가서 그 이상한 놈 돌로 때려 죽였으니까 그거 뭐 예수인지 뭔지 그거 이야기하지 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아마 바나바가 다시 가자 이렇게 못하겠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죽었다고 누워있다 일어났는데 바울이 바나바 형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나왔던 그 유대인 회당들이 있는 모든 동네에 가서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시다. 다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러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유럽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죠. 하나님, 그럼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첫 번째 간 지역이 빌립보죠.
복음을 막 이야기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며 어쩌고 막 자꾸 떠드니까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잡혔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모르는 걸 저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떠드니까 내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이제 우리 점쟁이 점을 못 쳐. 볼기를 마구 때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로마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편을 엄청나게 하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주여, 이게 아니죠. 바울이 한 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하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습니다. 중재인 다루듯이 합니다. 볼기짝을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 우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 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죠. 근데 이 지진이, 옛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안 무너지고 다고 착고만 풀어집니다. 문도 안 부서져요. 기가 막힌 주파수를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하나님은 여기 착고 그 자물에서 채워놓은 거 그것만 다다다다 건드려서 짝깍 열리게 합니다. 제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 간수가 제수들을 놓치면 사형당하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를 해치지 마라, 우리가 전부 여기 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집이 다 구원받지. 그리고 복음을 그 집에 가서 전하지요. 자, 이 역사, 특별한 역사가, 지하 감옥을 진동을 느끼고 거기서 착고가 풀어지지 않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옛날에 뭐 출애굽 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그에게, 로마 정부 때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데 찬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어떤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농사를 짓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너무 비가 안 와서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안 되기도 합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8절부터 11절에서 제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지금까지 치셨도다. 뭘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에서 어떤 사람이 살았지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른 사람들이죠. 그 양고기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피 바를 때 목욕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옷은 깨끗이 빨아야 돼.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다른 거 아무 조건 없어요. 오직 양의 피만 바르면 됩니다. 거기는 그 집은 넘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전부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너희 식구끼리 먹을 만큼 잡아. 잡아가 피만 바른 게 아니죠. 다 먹었죠. 그리고 이웃집에 혹시 양이 없으면 네 양 잡아가지고 갖다 줘. 피도 한 바가지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나빠.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 사람이 양을 잡아서 같이 먹고 맛있네. 피도 발랐어. 이 사람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삽니다.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 양을 안 잡고 피를 안 바른 사람,
장자가 죽죠. 짐승의 첫 것도 죽죠. 여러분, 여기는 구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더 경건하게 있어 이러는 사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불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말고 다른 벌레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피 흘리는 어떤 고기들을 먹지 말고 이렇게 풀만 먹고 이렇게 있고 정말 우리를 묵상하고 하면 돼. 그게 팔정도죠. 정한, 정서, 정견, 정온. 바른 말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면 그는 해탈이 돼서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극락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요, 기독교의 사형리하고 불교의 사체는요 너무 비슷해요. 사체는 고집멸도예요. 인간은 번뇌하고 갈등한다. 집, 소유욕, 죄악에 의해서 이걸 멸할 때 도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사형리가 그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사체하고 사형리는요 거의 똑같아요. 사단은 항상 거짓으로 이런 걸 하게 합니다. 분명히 이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해서 누구를 안 치셨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보고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12절부터 14절에서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하심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누리게 한다. 누가? 찬양하는 자에게.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찬양 드릴 때 거기에 착고가, 손과 발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며 역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로마 감옥에 대한 걸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참 지내는 바울에게 어때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 많은 후원 물품과 돈을 가지고 먼 길을 가서 바울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간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들을 생각하며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라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잘 안 돼요. 괴로워서 죽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옷에다 물 부어가 묻히고 막 때리면 얼마나 아파요. 짝짝 붙죠. 회초리가. 몽둥이로 때렸겠죠. 얼마나 중죄인으로 생각했으면 지하 감옥에다 착고를 채워서 갇혀요. 그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는데 이건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찬양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냈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 가진 자죠. 나중에 풀릴 때 그러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서 되냐 그랬더니 아까 죄송합니다. 로마 시민이신지 몰랐습니다. 막 이러고 정중하게 나오는 게 성경에도 보이죠. 바울은요, 내가 로마 시민이야. 어디다가 뭐 로마 시민이 어쩌고 그래. 로마 시민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뭔 소리야. 이렇게 안 싸웠어요. 맞고 갇히고 착고를 차고 거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났지요.
19, 20, 21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끝내요. 우리는 아론의 족속인 거룩한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모인 모든 족속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정에 섰는 너희들아 그러죠. 모이기를 힘써야죠.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질 때 증상이 어땠습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전염병이 돌았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목사님인데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목사님도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가. 이거 안 되겠다. 집에 있자. 집에 있자. 유럽의 교회들이 마구 무너졌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교회도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실시간 예배도 안 하고 제가 직접 여러 교회를 봤으니까요. 시설도 다 있는데 안 해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고 안 해버려. 그리고 설교지에서 다 이메일로 다 보냅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게 한 주, 두 주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았는데 집에서 가정예배 해도 괜찮네. 그래도 은혜가 되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뭐. 교회 안 가도 돼.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죠. 교회에 불합리한 것, 목사님의 돈을 사랑함, 목사님의 나쁜 짓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 듣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아, 교회 안 갈래.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죠. 대한민국에 가나안 성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성도가 더 많아질 기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전쟁에 섰는 자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전쟁에 선 여호와의 종들아 그래요. 진정한 여호와의 종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좀 권하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당신도 빠졌구만. 당신 같은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야. 여호와의 전쟁에 섰는 자들아.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왜 집에서 그러고 있고 교회를 거부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권하시고 도전도 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전쟁에 섰는 너희여라는 이 말씀 시편 135편 2절 그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런 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그런 사람은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모든 귀한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쟁에 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귀한 자들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여호와의 전쟁에 선 여호와의 종으로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귀한 우리 되게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의 그 은혜들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